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입게 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감히 고전적인 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요, 실은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신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만세전의 미래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런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복음을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인들의 자격인 거죠.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위해서는요,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고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두움이 추방을 대듯이, 그러므로 인생에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가 뭔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울까? 추방당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추방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도선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정말 감사와 감격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또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쫓아내시되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첫째, 가죽옷이라 한 의미가 뭔가요? 그냥 옷이라 한 게 아니라 가죽옷이라고 한 의미가 뭔가요?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쫓아내시면 그냥 쫓아내시지,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입히셔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신학인 거죠. 구약에는 쫓아내심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일, 가나안에서 추방을 당한 일 두 번 있었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리고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추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그들에게 이곳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나의 선한 말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13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를 강론하면서 이 대목을요, 이제 추방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추방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복역의 기간이 착 끝나자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이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열방에 흩었으나 바벨론으로 추방을 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잠깐 옮긴다는 뜻인가요? 성전 대신은 하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떠나시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런 수레바퀴가 있는 그런 환상들, 그게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타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그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름에서 올라 이걸 타시고요, 떠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들에게 따라가신 하나님입니다. 떠나시는데요,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에 머물고. 왜 이렇게 머물고 그리나요?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래서 발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물고 스톱피드 정자히 머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죠.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상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뭐 하나님은 이렇게 동문에 머물고 동문 머물고 무슨 뭐 그래야 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묘사를 통해서요 이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인 거죠. 따라가신 하나님은요 따라가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죠.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따라가신 하나님이여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족장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기한이 참에 데리고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떠나실 때도 동문을 통해 떠나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맥을 더듬어 보면요 성전으로 돌아오셨죠. 회복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이 반석을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리고 물이 나온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고 죽은 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여러분 이 계시는 복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만 따라가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도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증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추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올라오시겠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따라가신 하나님은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다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도 따라가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약속하신 대로 데리고 올라오셨죠. 구약시대는 이처럼 이상으로 또는 그림자로 나타내셨지만요, 시답시대에는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또 감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나겠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나요? 그래야만 가능해졌나요?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어요.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됐어요.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가능해진 겁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드린 이 상번제 제물은 참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우리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의의 옷, 말하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설명하면 자기 아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던, 이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의롭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그 가죽으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소유격이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4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전에는 넘어졌었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다. 그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냐, 서 있는 교회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층의 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난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와,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벌거벗고 들어가나요? 의의 옷을 입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미래에 되어질 일인 거죠. 어제가 하나 남은 약속,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십니다. 애굽을 따라가셨던, 함께 가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추방하시면서도 바벨론으로 따라가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고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으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서 온전히 회복이 되나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셔서요,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니 그날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 인이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주자주 성도들이 이 절파를 말하면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전적인 설교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